10월 31일 종교개혁주에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기도 오면 10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 팬데믹 이후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침으로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조종하는 잘못된 악행에서 돌이켜 책임 있는 뉴스 기사와 분별력을 국민에게 더하소서. 지역을 위한 기도, 믿음이 교회를 통한 스마트 클린 손길이 서로를 용서하며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각 지체들의 지역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구하심을 믿고 성직 매매와 면죄부의 악에서 고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나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시편 46편 1절. 이 땅에 많이 끌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짜
것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교동은 104 종교개혁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저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원수마귀는 우리를 해하려고 늘 전쟁을 치르게 하지만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싸워 이기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진리를 저희들이 늘 준비하여서 악한 원수와의 싸움에서 저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왕왕되는 관습과 족보와 교훈들로 인해 전통으로 인해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그런 성공 신화와 돈을 따르는 만몬의 신과 자기를 우상화하며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견고한 진을 쌓는 그 기득권의 세력으로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것에서 저희들이 변화받기 싫어하는 그런 악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아버지 오래전부터 기득권의 세력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명분을 이용하여서 죄를 사해주는 것을 그 면죄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을 인간이 자기의 욕심대로 죄를 사야 하는 면죄부를 사고 팔고 하는 그 행위를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지금도 우리들에게 예수님만 잘 믿고 회개하면 저희들의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삶은 그대로면서 입으로만 회개했습니다 하는 그 면죄부로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마치 면죄부를 사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여전히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정말
너무나도 악함을 저희들이 깨닫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들이 먼저 제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의 다림질을 통해서 깨닫고 고쳐져야 될 것들이 다 주님의 말씀의 빛에 나와 고쳐지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부터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뤄드리는 그러한 통로로 각자의 성전이 잘 세워지는 그러한 종교개혁주의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욥기 15장 17에서 20절입니다. 욥기 15장 17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75면에서 776면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행수는 정해졌으므로. 오늘의 말씀 제목은 누가 정죄하리요 4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4. 종교개혁주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독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당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죄를 없애준다는 그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이 루터가 비텐베르크 신학대학 교수로서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그 구교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 상황을 그 교회문에 95개에서 반박문을 이렇게 조용히 그 대자보에 게시하였어요. 그것이 종교개혁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탄생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시작이 되는 날임을 기념하는 날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누군가의 정죄가 아닌 그 진리의 외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교개혁이 아니었으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전수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종교개혁을 이끈 그 원동력이 5가지 있습니다. 5대 솔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5대 솔라, 종교개혁을 이끈 파워풀한 원동력입니다. 힘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종교개혁을 알까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그런 기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종교개혁자 대표적인 2사람이 있죠. 칼빈하고 루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중에서 한 사람, 루터를 한번 잠깐 만나려 합니다. 루터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어떻게 하면 이 불의한 죄인, 이 악인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마치 욥이 하나님께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온전하고 그러한 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그가 영적 깨달음을 얻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의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 그때까지 이 교회는 교회의 전통, 그 사제의 권위가 마치 성경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래서 미사에 들어온 각종 미신적 요소는 신앙으로 이끌기보다는 신앙을 미혹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그런 외형적인 사물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다는 것을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으로 십자가의 신학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먼저 교회 내적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은 카톨릭 교회가 너무나도 부패한 것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역사를 보면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사제들은 독신으로 지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사제직을 또 사고 파는 그런 행위, 성직을 파는 그 성직 매매, 그런 것들도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제들은 탈선하고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했습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폭력 행사는 사자들의 욕망과 결부되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백성들의 삶에 무관심했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헌금 외에 정기적으로 세금을 바치게끔 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교회가 지정하는 건축이나 전쟁에까지 백성들이 동원되어야 했죠. 나중에는 패스트 전염병의 창궐하고 흉년이 계속되자 농민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교회와 사제들은 백성들의 민심을 케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을 보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루터를 특별히 격분하게 했던 것은 면죄부, 죄를 없애준다는 그 면죄부를 사고 파는 그런 판매였습니다. 면죄부 매매였습니다. 죄를 없애준다는, 그래서 잘 되는 그런 부적과도 같은 것을 돈 주고 매매하는 것을 보고 루터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 정죄하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가 아닌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짓이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선포하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3장 8절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면 네가 그 악인에게 그 진리를 안다면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래요.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네가 진리를 알고도 그 악한 길에서 그 악인이 계속 그 길을 간다고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가 그 악인이 돌이키도록 악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외쳐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는 것이야. 진리를 선포하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성경을 연구하다가 말씀의 화살을 딱 꽂혔어요.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여시자 말씀이 심장으로 확 하고 파고든 것입니다. 수십 년 신학자로서 신학 교수로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른 하나님과의 의인이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이 될 것인가, 그 바른 관계에 대해서 수십 년을 고민했는데 바로 그 루터의 답안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실에서 책을 파고 그 강의하던 그 꽁세운 루터가 가슴에 불이 타 혁명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루터가 절대적 권위를 자랑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카톨릭에 대항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 복음이 외치게 합니다. 왜 외치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왜 교회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면죄부를 팔지? 왜 성직을 매매하지? 그게 바로 95개조 조항에 작은 외침을 변론하고자 붙인 그 반박문, 그 의문이 세상에 공포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공유되며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종교개혁주의로 오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개인의 외침은 일종의 한 시대의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악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와도 같았습니다. 카톨릭 교계는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521년 루터는 보름스에서 열린 제국회의에 불려갔어요. 그 자리에는 황제와 가톨릭 추기경, 주교단, 수많은 귀족들, 즉 7세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루터는 혼자였어요. 많은 기득권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거기 단 혼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신념을 번복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누구는 루터가 비겁하게 성주가 마련한 성에 숨어버렸다고 정죄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위협 속에서 뒷주머니에 칼을 차고 성경을 번역했다 합니다. 지식인만 사용하는 라틴어 성경을 대중들도 공유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가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 모습을 두고 비겁한 루터라고 정죄하기에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뜻을 모두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인쇄술의 발달을 통해 알리게 하십니다. 종교개혁이 비단 이 시대로부터, 이 루터의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시대로 살았다고 추정되는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95개조 반박문과 같은 변론이 3차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새 친구들의 충고를 이 욥이 그냥 침묵하고 받아들이나요? 정면으로 반박문을 그들에게 반박합니다. 욥의 반박하는 말에 친구들은 한층 강도를 높여 너는 악인이야. 제발 네 주제를 알아. 그래서 고난받는 거야. 하는 충고를 지금 오늘 15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충고를 더 심도 있게 2차 순환 논쟁을 합니다. 그 세 친구 중 가장 연륜과 경험이 많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 시대 나름의 지혜자, 연장자 엘리바스는 조상들이 전해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욥에게 주장합니다. 욥기 15장 17절이에요. 엘리바스, 그 친구의 말이에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연장자로서 말하는 엘리바스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진리일까요? 조상들의 생각과 전통의 가르침을 고쳐야 할 교훈은 없었을까요? 필터링해야 할 것은 없었을까요? 분별해야 할 것은 없었을까요? 개혁해야 할 신념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해요.
신하와 끝없는 그 족보에 조상들의 지혜라고 누가 그랬다더라. 그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면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논쟁밖에 나오는 것이 없대요. 답이 없대요. 바로 도덕주의자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들 중 가장 먼저 발언한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그 논리가 뭡니까? 행위하복 일치교리, 인과응보교리, 뿌린 대로 내가 행한 것에 뿌린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그 교리를 주장했죠. 자기의 행위를 뿌린 대로 저주를 받을 수 있고 또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이 행위하복 일치교리, 인과응보 교리는 욥의 고난이 지금 전통과 경험의 데이터로 해석하면 욥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가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 친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반박합니다. 얘 조상들의 누가 그랬다더라의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대에 내려온 전통을 근거해 욥의 고난을 악인의 운명과 같다고 단정하는 그 흑백 논리로 그 친구들이 충고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계속적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그 지혜로운 자들에게만 주셨으므로, 그 의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평생 고통을 당하고 어둠에서 헤매고 고난과 고뇌를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그가 그 악인의 포악자의 횟수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린다고. 그래서 그 악인의 형편이 마치 욥의 형편과 같다는 것으로 계속 나를 세웁니다. 마치 욥이 악인과 같다며 더 신랄하게 칼날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설명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며 달려든다고, 교만하다고. 그 교만한 것이 바로 욥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응보에 따른 악인의 결론은 황폐한 곳에서 살며 헛것을 믿어 보상 또한 헛것이 될 것이라며, 상대방을 악인으로 몰아가는 그 발언의 의도, 그 엘리바스의 그 발언의 의도, 그것이 선합니까? 오히려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프레임이 그렇게 이야기를 몰고 가는 것이 참 악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 의도를 알기에 더더욱 엘리바스의 그 충고 앞에 반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그 욥이 어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외칩니다. 개혁의 발언을 당당하게 반론합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의 운명이 현재의 재난과 고난의 프레임을 일치시켜 자신의 경험과 조상들의 지혜까지 대입시켜, 그러므로 욥은 너는 악인이야 하고 정의 짓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마녀사냥하는 것처럼 매장시키려는 그런 발언을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합니다. 악인인 욥의 삶은 고통이 결론이며 그 원인은 하나님께 반역한 교만임을 엘리바스가 주장하죠. 악인의 멸망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회복에 대해서 아예 가망조차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 악인은 바로 누군가요? 바로 너 욥이야. 자신 앞에서 그 악인이라는 그 자백을 그 친구는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굴복시키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교만한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오히려 그 엘리바스 친구가 정죄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현재 받는 고난의 해석으로 악인의 프레임을 덮어씌워 굴복시키고자 하는 일방적인 자기식 교훈의 강요입니다. 그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자세히 설명한 그 악인이 왜 자기일 수도 있음을 자신은 모를까요? 누가 그랬다더라,
그런 조상들의 지혜와 같은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그랬다더라 하면서 진리인 양 그냥 분별 없이 덮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그리고 악인이라고 덮어씌우면 우리가 왜 그것이 그럴까 생각을 하며 반박하지 못합니까? 왜 덮어씌움을 당하십니까? 그것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이 땅의 선조 그리스도인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그 개혁에 참여하라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고요 있는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정체되면 부패하게 됩니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듯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적용 나눔입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하는 그러한 데이터로 공유하려는 조상들의 지혜라고 강요받는 충고를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하여 그 덮어씌우려는 그 거짓을 여러분은 개혁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3세대가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바라고자 하는 자화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3, 4대가 손주들까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인과응보 교리에 우리가 많이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 4대가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들 자녀까지 직분받아서 장로, 권사까지 한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이렇게 복받은 가문으로 보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많은 교인들이 그 부모님께 효도라는 그 명분과 그리고 교회에 교인들에게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 체면으로 이 자녀들과 이 손주들과 보이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복받아서 성공한 가문이고 믿음으로 이렇게 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강요하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진정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저해하는 모습을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고쳐야 할 개혁인 것 같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부모 눈 앞에서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포장지를 화려하게 싸는 놀이를 우리는 고쳐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면 쓴 체면을 벗으십시오.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남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외치고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양입니다. 먼저 봉헌 찬양 50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되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외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저희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모든 예배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